10월 21일 화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이 되는 구절인 3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아픔과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이라기보다는 부서지고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운 현실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소망 가운데로 다시금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첫 모습이 어쩐지 그 단어의 의미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노를 바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분노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질투의 속성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이에게 마음을 줄 때 우리는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질투의 근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함으로 질투하셨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백성들에게 어느 무엇보다도 큰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기 위해 고난과 시련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강한 발로 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가 그 삶에서 돌이켜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삶을 돌이켜 다시 당신께로 돌아가는 자들을 주저없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여겨진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가 곧 우리에게 회복을 준다는 사실을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로 진리의 성읍으로 변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두운 방 안에 들어오면 작은 빛이라도
온 방 안에 그 빛이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촛불 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빛의 충만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 망가져버린 경건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무너진 우리의 삶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몰래 감추어둔 은밀한 죄와 악으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도 아니면 무기력과 절망, 좌절과 아픔으로 일어날 힘조차 없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모든 순간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재건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